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큰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알고 듣고 그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륜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또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라고 경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경영하시는 그 계획, 그것이 바로 경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을 거듭난 우리 영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죠.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건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맨 처음 언급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사람과 하나가 되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 안으로 역사하셔야만 그분이 표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의 목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과정들을 거치시는데 그 과정이 7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손입니다. 손.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뭡니까? 네,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게 뭐죠? 네, 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누구의 손이에요? 이거 제 손입니다. 왜 나의 손이라고 그러시면 이거 박상준의 손입니다. 네. 이건 누구 손가락이에요? 네, 박상준의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거는 박상준의 귀죠. 네. 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네. 우리는 각자 이렇게 지체가 있죠. 지체. 우리가 각자가 지체예요. 그죠?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각자의 지체지만 누구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네. 저는 박상준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죠. 이 손이 손이지만 박상준의 손. 이게 귀지만 박상준의 귀인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지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지 가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선교지에 외국인이지만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계신 그분들을 보면 왠지 반갑고 왠지 나의 형제인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어떤 동질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합일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런 결과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단계들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신 사건,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 첫 번째 단계, 성육신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또 분노를 내시기도 하셨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육신, 그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 그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창조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또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었다. 근데 이루었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이 값을 지불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내가 값을 주고 그것을 다 사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누구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사단에 속해 있던 자들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소유가 돼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실 수가 없으시죠.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소유가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오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세상을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네. 생명은 날마다 이렇게 부활합니다.
어떤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엄청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역사하죠. 뭐 들에 피어 있는 민들레 하나도 그 홀씨를 다 흩어버리고 마치 시들어 죽은 것 같지만 그 홀씨는 어딘가에서 그 홀씨가 1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어딘가에서 그 씨를 내리고 120배의 확장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온전히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죽음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과정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한 알의 씨가 땅에 뿌려져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얻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 많이 들었죠. 그것은 대통령의 취임식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 그분의 지위에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 거치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승천이다라는 것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 120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된 것이죠. 우리 공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말로 하자면 우리가 공기 안으로 침례가 된 것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침례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자들이 그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또 고넬료의 집안에 또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죠. 성령이 부어지니까 고넬료의 온 가족이 그 성령 안으로 침례받고 또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 안으로 그 믿는 자들을 모으시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침례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침례를 받았죠. 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주하심입니다. 침례와 내주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에서는 침례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내주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침례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기 안에 우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공기를 이렇게 호흡하면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의 푸뉴마라는 것은 공기,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 안에 있지만 또 그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그 공기를 통하여서 산소가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공급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되고 우리가 성령을 마실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내주하심, 이것이 5번째, 6번째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정은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이기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이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7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사셨어요.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셨죠.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안으로 침례되게 하셨어요. 침례되게 하셨어요. 그 침례된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지. 내주하시게. 그분과 연합이 여기 성립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과정, 재림을 통하여 우리 연약한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실하게 행하여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기는 자로 계속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경륜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 연합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익은 열매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아직 조금 덜 익은 열매로, 또 아직 찾지 못한 열매도 있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느 정도의 익은 자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또 나의 가족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나같이 익은 자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기둥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목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영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발견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경륜 안으로 초청하는 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내가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며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 같은 주의 제자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